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4장 1절로부터 10절 그리고 25장 30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너보다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나를 세우고 그렇게 하여 지고 먹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왕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의 자들을 나가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보리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름과 진정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중간에서 열전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런 소리가 땅끝까지 여호와께서 눈동과 닦으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아이를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의 죽음을 당하는 자가 땅 끝에서 남쪽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경에서 민과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뜸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그러나 목자들이 여호와의 징조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표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2장으로 된 예레미야를 1부와 2부로 나눈다고 한다면 1부는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두 줄로 추려서 말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는 참으로 돌이킬 줄 모르는 못된 죄인들이다. 그러한 유다에 대해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나도 못된 죄인이지만 댁도 그렇군요. 인사해 보십시다.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의 일부 1장부터 25장,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는 새벽마다 느헤미야를 조금씩 읽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가 뽑고 심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못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감추어 놓았던 모든 것들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5장 맨 마지막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25장 38절 읽겠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25장 계속해서 돌이키고 제발 돌이키라고 심판에 선언하셨다가 철회하시고 다시 물으셨다가 계속 돌이키라고 하시지만 25장 맨 마지막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와가지고 사냥감을 찾는 굶주린 젊은 사자같이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앞에 24장이 있는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좋은 무화과가 한 그릇에는 담겨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고 이 두 무화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주시려 하실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네 가지 교훈을 받겠는데 1, 2, 3 세 번째까지는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듣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무화과 두 강주리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앞에 무화과가 담겨있는 두 광주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서 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전 앞에 무화과가 두 광주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가서 보는 것입니다. 보는데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갓단 아주 싱싱한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지 못할 썩어 문드러진 나쁜 무화과가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1절 2절 24장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말고 딱 이 두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죄에서 이제 돌이키고 심판을 피하겠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좋은 무화과나 나쁜 무화과나 두 무화과를 담은 강주리는 모두 다
심판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만 그때야 돌이킬 줄 아는 참으로 못된 죄인들입니다. 맞지 않고는 깨닫지 못해요. 오랫동안 눈물 흘리지 않고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좋은 무화과이든 나쁜 무화과이든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제국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올 때 그 칼에 살아남았지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들, 여고냐 왕을 비롯한 여러 고관들을,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 바벨론의 칼을 피하여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고국 땅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침략 때에 도망을 갔는데 밑에 있는 제국 애국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은 자들을 나쁜 무화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생각하기에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서로 바뀐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무화과가 왜 포로의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지금 나쁜 무화과라고 이 사람들은 고국에 살아남아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겪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애국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좋은 무화과고 포로 잡혀가는 것이 나쁜 무화과야 일 텐데 우리 생각에 당장 떠오르는 우리 생각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꿔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다 심판받고 있고요. 좋은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여서 좋은 무화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는 그 그릇에 담겨있는 무화과도 다 이거 상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고 그 무화과들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땅에서도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고 좋은 무화과처럼 대해주시고 그렇게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강줄에 있는 무화과 다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강줄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좋은 무화과다. 좋은 무화과가 아닌데 좋은 무화과다라고 여기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시니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통 정말 수치고 모욕이고 힘든 것인데 그것이 나쁜 무화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복있고 오히려 좋은 것이다 말씀하신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포로 신세가 힘듭니다. 끌려가는 고통과 수치가 너무 힘들고요. 하지만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겪는 그 수치 고통, 그리고 그 땅에서의 70년, 50년 세월 속에서 포로민으로서 흘리는 그 눈물, 그것을 통해서 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맞지 아니하고는,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존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모든 인간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에 다 심판받아 무너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 포로의 그 수치, 포로민으로서의 그 눈물 흘리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 주십니다. 징계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맺은 약속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누가 파괴했습니까? 누가 언약을 어겼습니까? 유다가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어겼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돌이키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수치의 시간 속에서도 붙드시고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그 세월 속에서도 붙드십니다. 이렇게 징계 가운데, 포로 생활은 징계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심판과 징계 중에서라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언약에 실패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덕택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은총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성숙을 향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빚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금 고난을 맞고 있습니까? 어떤 눈물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 눈물을 통해서 성숙과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까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다루어 주시는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런 하나님을 고난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만난 이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이제 나쁜 무화과는 누굽니까? 유다의 남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여고냐 왕의 숙부가 됩니다. 그가 왕으로 유다 땅에 남습니다. 고관들이 남습니다. 몇몇 백성들이 남습니다. 이들은 당장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니까. 그 잡혀가는 세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에 묶여서 끌려가는데 신발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탈 것을 타고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서 갑니다. 몇 달이고 걸어서 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발이 다 진물이 납니다. 더 이상 아파서 걸을 수 없어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줄이 매여 있으니까 앞에서는 매질 나니까 끌 수밖에 없고 뒤에서는 밀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무릎이, 온몸이 끌려가니까 온몸이 다 바닥에 갈려져서 피투성이로 죽은 채 끌려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한 포로의 끌려감, 나는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이제 살아남아서 유다 땅에 있는,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도망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은 죄가 덜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죄가 덜하다, 우리는 괜찮은 자들이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수단을 잘 발휘해가지고 애국으로 피신해서 살아남았지 않아. 우리 이 번뜩이는 지혜, 이 지식, 그리고 이 정치적인 수완 대단하지 않아? 교만을 한껏 부렸습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 그 교만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 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생각을 품은 이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굉장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추적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있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들을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 다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세월을 지나고 있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실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세월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로 생활을 겪는 그들을 향해서 좋은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서 그 땅에 있고 애굽으로 피한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에게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십니까? 그것을 수용하십시오. 하나님,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수용하는 가운데서 잘못을 깨닫고 그 징계를 겸손과 순종으로 무릎 꿇을 때에 바로 그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포로의 고난을 겪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무화과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눈물을 주십니까? 하지 마시고 수용하십시오.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파멸의 포로기, 그 파멸의 포로기, 그 세월은 무엇을 품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왕과 그 고집불통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계속 선지자, 예언자들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그 땅에는, 약속의 땅, 거룩한 그 땅에는 불순종이 습관이 되고 악행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온 땅에 넘쳐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땅을 침략하게 하시죠. 유다 땅은 폐허가 되고 기쁨의 소리는 끊어졌습니다. 요고냐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왕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 차례 이제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때 왕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해서 반역이 하거나 바벨론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두 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을 뽑아버렸으니까 피가 막 철철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 온 얼굴 전체가 피범벅입니다. 흐르는 그 피가 온몸 전체를 다 젖었겠죠. 그렇게 왕이 손에 묶이고 피범벅이 된 채 백성들과 함께 묶여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월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그 처참한 가운데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런 처참한 고통을 당해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깨닫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수모와 고통과 이국 땅에서 너무나 혹독한 세월을, 포로민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 그때 돌이키지 못했던가? 그때 그 예언자들이, 그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심판받는 무화과지만 한 무화과를 좋은 무화과로 부르시면서 돌보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돌보시기 때문에, 무화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이 잡혀가는 가정 속에서 포로의 세를 겪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왜 그때는 내가 돌이키지 못했던 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다시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처도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시간 지나면 회복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처럼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기의 혹독한 파멸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왕의 마음이 바뀌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그 페르시아 첫 번째 왕 고레스가 포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기한령이 내려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의 혹독한 기간을 지나게 하심으로 신앙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회복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수할 수 있도록 고국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파멸의 포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십시오.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을 물리치겠습니까? 내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좋은 무화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포로 세월을 회복을 품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떤 눈물의 지금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습니다. 회복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복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고난의 포로기는 무엇을 다시 각성하는 시간일까요? 무엇을 다시 각성하는 시간일까요? 25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진노의 술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술잔 하나를 주시면서 그 술잔은 근데 계속해서 술잔을 주어도 이게 마르지 않아요. 술잔을 주시면서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술잔을 주어서 마시게끔 하시는 거죠. 여러분, 술잔을 마시면, 독한 술잔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각 제국들이 그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래서 함께 멸망하는, 공멸하는 그러한 심판의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의 예언처럼 당시 근동 지역은 진노의 이 술잔을 먹은 것처럼 세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밑에 애굽 제국이 있었고요. 그 바로 위에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요. 그 한참 뒤쪽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3대 제국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기 시작했죠. 근데 잔잔한 조그만한 나라들은 야, 어디에 붙어야 지금 이익이 될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유다도 애굽에,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는 바람에 바벨론이 더 심하게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근동 지역은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곳에서 잡혀간 포로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온 땅이 피바다가 됐을까? 왜 칼을 들고 술 취한 자처럼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어.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고민해 보니까 아하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심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서로 인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샬롬. 네, 샬롬. 이 샬롬이 평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평화를 심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사명을 잃어버렸거든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다른 나라가 잘 살고 다른 나라가 평안한 것,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국은 더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짓밟고 피비린 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왕같이 공의와 정의와 거룩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명이 있고요.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도록 하게 할 사명,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어두운 세상에 뭐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입니다.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말이죠. 언제 이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에 좋은 무화과처럼 여겨주시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 온 천지가 전쟁통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잘못, 사명을 놓쳐버린 자신의 잘못인 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잡혀가서 깨달을래? 지금 여기에서 깨닫고 돌이킬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여기서 그렇죠. 왜 그 파멸과 고난의 포로기를 겪고 나서 돌이키려 하십니까? 제발 여기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왜 기록되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그 아픈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포로기의 시간을 겪지 않고서라도 여기에서 돌이키는 너희의 무릎이 꿇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돌이키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가득가득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부름받을 수 없어요. 좋은 무화과라고 부름받을 수 없지만 좋은 무화과라고 부름받으면서 포로기의 기간을 통해서 회복을 품게 되고 사명을 재각성하게 되고 그 사명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다짐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무화과라 그렇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의 복, 제사장 나라 왕같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참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라 불러주시고 그렇게 빚어주시는 기간인 줄 믿고 남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무릎 꿇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